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봤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고, 그리고 건물도 보았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봤고, 달려오는 버스도 봤어요. 그리고 출발해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나무들도 봤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길도 봤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바쁘지만은. 근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보지 못한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았다는 말 속에는 보지 못한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하늘을 봤는데 아파트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데 길 위에 나 있는 그 파란 하늘만 본 거예요. 그죠? 아파트 건물을 봤지만 나는 한쪽 벽만 보고 온 거예요. 사람을 봤지만 길 가는 사람을 다 봤느냐? 아니요. 눈에 띄는 한 사람만 본 것 같아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오면서 나무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나 올라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무가 무수히 많아요. 옆으로 지나쳤던 그 나무도 내가 한쪽 면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작은 것을 보았고, 때로는 적은 것을 보았고, 상대적으로 또한 느꼈어요. 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을 보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더울 거야. 이건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을 보았고, 아주 적은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느낌도 오류투성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저 눈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것을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겨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풀어내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던지면 우리는 도저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반드시 우리 삶을 기반으로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야, 이 꿈을 꾸고 나니까 너무 착잡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다니엘 4장 19절부터 이 꿈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꿈 얘기를 느부갓네살은 제대로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4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지금 결국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해졌다니. 그가 바벨론 왕으로 있을 때 나라들을 착착착착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양 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동대문에서부터 흥인지문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저 서대문까지 거리를 이렇게 쭉 재어보면요, 한 7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나라의 도성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직선거리가 7km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이 바벨론은요, 도성이 한쪽 면이 24km예요. 한쪽 면이 24km 같으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지나가는 양재 IC까지가 24km 나옵니다. 거기에 한쪽 면에 성문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성문이 12개씩 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24km예요. 내면에 성문이 48개가 있습니다. 그 큰 성문이.
여러분 얼마나 그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지금 이 큰 성읍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 교만이 느부갓네살 왕을 압도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할 것을 다른 사람의 꿈으로도가 아니고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풀이해 주는 대로 공의를 행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돼요. 그럼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4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12달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 때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붕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야 되고 가난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서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했어야만 되는데 그는 여전히 바벨론 궁의 그 꼭대기에서 그 교만한 자리에서 혼자 거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실패했던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자기들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됐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4장 지나서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여러분 그 바벨론 궁에서 그 지붕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 그를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심어주었을 때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저 말을 듣고 저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12달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할 수도 있지만 12달을 기다려 준 거예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지붕에서 거닐세. 여러분 12달 동안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더라면 그는 7년 동안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존귀한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탐욕이 있고
악독이라 그랬어요. 이 악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야, 독하긴 독한데 지독스럽게 독한 놈이구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독은요, 지독스럽게 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책을 못 찾아가지고 또 우리 최지인 선생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책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둘이서 눈 4개에 불을 켜고 책을 찾아, 결국은 제가 찾았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대죄와 구원의 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교, 이것을 보통 대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탐욕과 악독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이 말은 도덕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이지 않는 모든 죄.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내가 나를 자랑해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악독이에요. 이 모든 것이 악독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는 하는 짓을 보니까 너는 의롭지가 않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탐욕이 있느냐? 네가 악독이 있느냐? 그럼에도 너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후회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네가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아프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너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개섭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뛰어넘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힘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내 형편이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고통스러워서 안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뛰어넘지 못하면요, 나는 울타리 안에 종속되어져요. 내 안에 악독이, 내 안에 탐욕이, 하나님 나는 이 탐욕이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이 악독을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는 악독에 매여 있겠습니다. 나는 탐욕에 매여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예전에 누가 제게 한번 그 얘기를 물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의 아픔은 재정일까? 그거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건물일까? 여러분 교회를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월세 나가죠? 관리비 나가죠? 이것저것 수백만 원 나갑니다. 그죠? 근데 건물에 대한 그거 전혀 없어요. 목사님 노예 임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노예 임원에 대해서 제가 욕심이 있었으면 우리 게 장로님 벌써 세웠습니다. 장로님 없으면요 미조직 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노회장 하지도 못해요. 노회장 하고 싶어도 못해. 93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갔을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제가 어떻게 해서 그 교회 전도사로 뽑혔다고요? 이력서 120장 중에 뭐 때문에 도장을 하게 너무 잘 찍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그분이 저를 처음 보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 전도사, 내한테 정치 배우러 왔나? 목사님 정치가 뭔데요? 얘기하니까 그거는 노예 임원도 하고 총회 임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전도사를 이렇게 광고를 내면 정치하고 싶은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난 정치할 마음 하나도 없는데요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도사 나중에 목사 되더라도 정치는 진짜 하지 말아요. 내가 평생 정치를 했지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정치다. 나는 그럼 정치 안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회 임원할 마음도 없고요. 물론 뭐 총회 보내주지도 않지만 총회 갈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럼 제가 노회 임원에 대해서 그게 있었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8, 9년 전에 장로님들 다 세웠어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떠나요. 그냥. 오늘 아침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회개를 했죠. 하나님,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분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같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했을 것이고 이런 일을 이루었을 것인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있다. 근데 주님 회개를 시키셨어요. 회개시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움직이게 될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메시지를 주세요. 떠난 사람이 30명이면 30명에 다 대해서 다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내가 뽑아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뽑아내셨을까? 우리 교회는 치명적인 질병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두 가지. 첫째 질병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 우리만 살아라. 이 말이 떠나신 분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목사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야 될 이 교회에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질병이었고 두 번째 질병은 뭐냐면 내가 목사님이 하는 저 사역을 배워서 내가 노후에 나도 저 일을 해야지. 이게 두 번째 질병. 첫 번째에 걸렸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가고 두 번째에 걸렸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이 시간 하면은 다 들어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들어주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서재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제 책을 안 빌려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책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혹시 저희 서재에 들어왔다가 책 제목이 이렇게 보면 이 책 괜찮아요? 그러고는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책을 읽다가 제가 들었던 음성이 여기 메모가 되어있습니다. 그 음성은 어떤 개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만 있으면 책을 얼마든지 빌려드리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잊어버리기 전에 일단 여기에 메모를 합니다. 날짜,
시간까지 메모를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빌려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내가 뽑아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이 있었으면 이런 일을 했으면 참 좋았겠어. 그분들이 있었으면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같이 하면 참 편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제가 오늘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에 대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의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에 100%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내가 싫어하고, 그것이 경외의 가장 기본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 이 좋은 말씀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경고의 말씀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축복의 말씀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렇게 나를 고쳐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런 이제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십시오. 이것이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 1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린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 그를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나는 벌써 99살, 대를 이어야 될 자식이 없어요. 당신은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라는 얘기는 족장이 있어야만 그 부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내 원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는 아비멜렉입니다. 나의 아내를 빼앗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도 아들이 없어요. 그 집에 며느리도 아들이 없어요. 나도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 20장 17절에서 얘기하죠.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유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원수를 축복했습니다. 그 가정에 먼저 아들을 있도록 했어요. 누구로? 아내도 아들을 낳고 여종도 아들을 낳고. 그 일이 있은 후에 21장 1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에게 대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 어떤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에게 자기를 보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이렇게 힘들지 않냐? 너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누군가를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버림받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봐요. 원수는 항상 자기 자신만 보는데 주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면 우리 자신만을 보도록 하는 이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기도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웠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탐욕과 악독이라고 정의를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도덕적이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뭘 했습니까?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에 대해서 판단을 했죠. 하나님, 나는 저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사람에 대한 그 모든 편견과 너희의 고집과 너희의 자랑과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미움과 너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은 긍휼히 사랑하라. 누구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특별히 요즘처럼 날이 덥고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올라올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치명적인 질병 2개가 이제는 나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직도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고쳐줄 수 없는 질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이 질병은 치유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